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항공을 헐어서 갈대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너희와 이스라엘의 사람을 하늘의 군대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내 생각과 말과 기도를 바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47장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은 왕궁 현장에 있었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 직접 삶의 현장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필요했던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발견한 겁니다. 뭘 발견했느냐? 왜 내가 포로로 끌려왔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파수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과 환경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로 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에스겔은 파수꾼이 되었죠. 그와 동시에 파수꾼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게 뭐냐면 말씀과 생기를 대언해라. 이 상처 이야기하지 말고, 이 잘난 거 이야기하지 말고, 이 경험 이야기하지 말고, 상황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줬던 말씀을 대언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언약을 주셨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청년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파수꾼은 24시가 있습니다. 이 24시 속에 누굴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냐? 내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각자에게 주신 내 문제에 대한 답, 앞으로 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위기,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뭘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품을 주십니다. 어떤 작품을 주시냐면 크고 화려한 작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소하고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자에게 이 문제를 먼저
나에게 겪게 하시고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구나. 이게 작품이에요. 돈을 많이 벌거나 주식이 잘 투자해서 뭐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게 작품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성취의 그 작품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그 작품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내가 소원하고 내가 필요한 걸 붙잡아서 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 속에 가정에, 가문에, 지역에, 현장에 그 주신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그 기도를 찾아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가겠죠. 그 현장에. 보겠죠. 하나님 보게 하실 걸. 그게 작품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게 하시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선정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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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을 충만하도다. 이같이 청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되게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가운데 서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냐?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나에게 고쳐지지 않는 문제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고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제한을 안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뭘 보고 무엇을 붙여야 됩니까? 그게 시작인 거예요. 가장 편하게. 예를 들면 네, 안 오셨네요.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되게 멋있는 척하는데 집에서는 되게 독불장군이에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뭔가를 부탁하고 했는데 이게 안 되면 되게 좀 극성적으로 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되게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제 스스로도 한탄을 느끼면서 약간 그런 모습인데 이게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그 살얼음 판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이제 울어요. 몰래 가서. 그러면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요. 나한테 왜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근데 이게 단순히 내가 변하고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원망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뭔가 튀어나올 때 그 느낌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쉽게 예를 들자면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한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자고 기도를 했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모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 죽으신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 능력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오늘 여러 세대에 이 복음의 능력을 증가할 증인으로 부르셨다. 나에게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안 되는 모습,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 통로로 열어두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완벽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고 일도 칼같이 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존경은 받겠죠. 그죠?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는 걸 넘어 다른 사람들이 추앙도 하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않아요. 왜? 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되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면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좀 비유가 이상하게 됐는데 완벽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 계속 우리를 몰아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 네가 지금 포로와 노예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어.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 안 되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멋있는 증인이고 되게 성공자예요. 돈 많이 벌고 인기 많이 벌고 화려한 모습 속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겉모습은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연결되는 겁니다. 파수꾼은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그걸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연결돼서 계속 점검하게 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이걸 점검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발견하게 하시죠. 파수꾼. 그런데 파수꾼은 내 노력과 내 의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질문하는 자예요. 질문하고 찾고 가는 자입니다. 답을 못 찾더라도 질문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사탄 마귀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그 노력이 우상숭배거든요. 이 우상숭배에는 미신, 점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철학, 종교, 사상, 이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찾는데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쌓여가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세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온갖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른 채, 내가 왜 이 중독에 빠졌는지도 모른 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른 채 계속 이 상태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만큼은 절대 내 후대에게 가면 안 되겠다. 제발 이 문제만큼은 내 후대에게 절대 뿌리 내리면 안 되겠다. 체질내면 안 되겠다. 근데 그 똑같이 살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보고 배운 게 가정에서 이 상태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네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는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왜? 이게 나의 과거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생부터 모태신앙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단계를 거치지 않았으면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저분이, 저 목사님이, 저 전도사님이, 저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냥 억지로 시켜서 나도 모르게 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로 바꿔가실 거예요. 계속 문제와 상황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예배와 말씀 속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데 기준이 없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저 사람은 성공을 하는 게, 저 사람 이름을 내는 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기준을 주셨어요. 그 기준이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모든 파수꾼의 기준이 돼야 되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거 없이 보여지는 현상, 환경, 조건, 그럼 여러분은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야 돼요. 카멜론처럼 계속 바뀌면서 계속 옷을 계속 바꿔 입어야 돼요. 그 바꿔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치매 상태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옷을 바꾸는 과정 속에 내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삶을 살수록 나는 왜 안 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고, 내 삶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 것 같은데 그 모습 보이고.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인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체험하느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 직접 이야기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게 왔다고.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날마다, 시간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그게 매일, 매시, 매사건. 이게 힘들죠. 그래서 처음 매일 하라는 거예요. 하루 3번. 아침, 낮, 밤. 그래서 낮에는 너무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침, 밤을 타겟팅을 잡는 거예요. 모든 걸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마무리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면 낮이라는 그 시간 속에 매일 일어나는, 매사에 일어나는 그 부분에 해석이 돼요. 하나님 왜 이 직장에 날 보내셨는지,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그거 고통이잖아요. 도망치고 싶은 현장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보내신 현장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문제와 갈등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 현장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 현장을 보라는 거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파수꾼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가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변하고 시대는 변하고 물건은 변하고 편리성은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변하지 않아요. 그 절대 변하지 않는 증거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양한 삶의 배경, 다양한 삶의 경험, 수많은 자기의 프라이드를 갖고 오셨는데 모든 사람이 모인 증거가 뭐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날이 덥지만 해안가 가든가 산에 올라가든가 좋은 카페 가서 인스타 사진 찍으면서 이제 삶의 애환을 토로하겠죠. 여기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말씀의 증거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많이 들으실 거고, 그리고 오늘 제가 계속 읽어준 청룡호 강단의 흘러온 흐름을 제가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잖아요.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내 삶의 균형을 이뤄갈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단어로 잡으시든 한 문장을 잡으시든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 말씀 속에서 잡으셔야 돼요. 이번 일부 강단 말씀에 에스겔을 불렀잖아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붙잡은 말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되.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이번 주에. 그래서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그걸 매일매일 조금씩 확인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놓쳐버리고 상황에 따라가고 사람의 말에 따라가면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상황만 핑계대고 배경만 핑계대고 사람만 핑계대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하와가 뱀에게 속여서 따먹었잖아요. 왜? 저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으니까. 보면 벌써 탐스러우니까. 혼자 먹으면 되는데 그걸 또 팀사에게서 아담에게 주잖아요. 아담도 좋다고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오시니까 아담이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또 왜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다고. 문제나 사건이나 말씀 앞에 핑계대지 마시고 정면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핑계대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그러고 남에게 뭔가를 자꾸 전가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 아담의 자손이니까.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 무조건 하면 되냐? 아니죠. 지금 이렇게 흘러왔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로지는 사람의 말 필요 없어요. 오늘 일부 강단 말씀처럼 상황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여러분과 저를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 생각에 묶여서 나를 죽이는 거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다는 내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속에 나에게 답을 주실 그 유일한 분, 그 하나님께. 근데 오늘도 말씀 주셨지만 이 부르짖는 시간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산이 나왔고요. 강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들이 나왔죠. 창세기 25장에는 이삭이 들에서 묵상했잖아요. 그죠? 오늘 에스겔은 그발 강가, 모세는 산, 자기 능력과 하나님 받은 모든 걸 다 했는데 결국 죽음에 이르렀던 엘리야는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호렙산에 불렀어요. 그런데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 호렙산에 번개, 지진, 우레 막 모든 게 일어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 세미한 음성으로. 무슨 말일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계획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게 있어요. 뭘 확신해야 되냐? 예레미야 33장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움에 떨리라. 하나님이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될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겁니다. 내 형편이 힘들다. 확신할 수 있겠죠. 근데 형편을 넘어서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확신하느냐? 왜 확신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순서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만 약속하세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약속을 안 해요. 약속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에레미야 33장에서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 집에 가서 천천히 묵상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쉬지도 않으세요.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쉬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다음에 평강이 차고 넘치면 풍성함이 돼요. 육신적인 풍성함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을 생기더라도 넘어설 수 있는, 그걸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런데 누가 치유한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대요. 그래서 이걸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살아가겠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얻은 기이한 빛을 전할 자라고. 그 동시에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대신에 염려 걱정하면 사탄 마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너희들을 무너뜨릴 거야. 그러니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세계복음화. 저는 제 세계복음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찾으셔야 돼요. 내 세계복음화 어디서 찾느냐? 나의 과거의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사건들, 이 속에서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느냐 했을 때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에스겔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그 상황 속에, 그 문제 속에, 그 환경 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살겠냐? 네가 할 수 있겠냐? 그때 에스겔이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저는 할 수 있어요 라고 한 적도 없어요. 주 여호와여 당신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그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6일 동안 내가 계속 내 문제와 사건 속에 계속 대입해 보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냐? 할 수 없잖아요. 내 능력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럼 나는 절대 불가능하냐? 아니,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게 맡겨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맡겨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게 돼요. 뭐가 바뀌나? 본질이 바뀌게 돼요. 우리의 모든 본질은 나에서 시작되지만 나의 모든 과거와 일평생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속에 질문하고 답을 찾으면 나의 본질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거예요. 말로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 보시면 수많은 사건과 문제를 겪었어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 그 사람들이 찾았던 인물은 사람이 아니었고 능력이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몰랐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요. 산으로. 모세도 부르고 엘리야도 부르고. 그래서 약속을 다 주세요. 오늘은 에스겔을 강가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부터 답을 찾고 내 본질이 바뀌는 그 나만의 그발 강가, 호렙산, 그 시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그 시간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까 결론에 말씀하셨는데 에스겔 47장에 물이 딱 차면 숨이 막혀요. 막히지를 못해요. 숨이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익사하겠죠. 그 익사는 영적인 내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는 걸 말해요.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떤 응답을
받고자 하는 기도보다 내가 누구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기도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은혜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그 약속, 또 청년부 강단을 통해 주신 그 약속, 그 약속 속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유일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발광가를 통하여 내 의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참된 파수꾼의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이 이루 가실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성심껏 주께 돌려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산업을 하나님 축복하사 교회 살릴 빛의 경제, 선교할 수 있는 선교 경제, 후대 살릴 렘넌트 경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시급한 이때에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뜰을 세우며 현장의 세 가지 뜰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께서 몰아가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 발강가 앞에 서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그 빛의 행복을 누리며 전하겠다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